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정말 기대하는 새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새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화라고 손꼽히는 배너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더라고요. 60년도 더 지난 영화가 배너인데요. 사실 저는 배너를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더라고요. 명절 때 이렇게 방영해주는 영화를 중간중간 보았지 뭐 제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이 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좀 기억들이 있는데 15분에 달하는 전차 경기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메살라가 전차를 몰고 가면서 뭐 이렇게 마지막 그 친구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목도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제 기억에 남아있는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인공이 그죠? 이 주인공이 배너가 노예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그 사막을 걸으면서 너무나 목말라 갈증을 느끼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을 건네시는 장면. 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또 연결되는 장면이 하나가 더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그래서 배너가 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감독의 아주 놀라운 연출력이 아닌가 뛰어난 상상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법한 아주 감동적인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주시고 이제 배너가 예수님께 물을 드리는 이런 장면들 너무나 멋지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장면은 이 해상 전투신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로마 군대 어디와 또 싸우죠? 전투를 치르는데 로마 함선들이 막 불타고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의 그런 영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깐 그 장면을 한 2분 정도 영상을 보고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배너가 이제 몸을 전는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가 이제 로마군이 이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령관이 물속에 떨어져 오는데요. 배너가 뛰어들어서 그 사령관, 총사령관을 건지로 구출하는 장면이거든요. 로마군이 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토리입니다. 사령관이 탔던 배가 불타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는 거죠. 자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패배한 줄 알고 죽으려고 스스로 몸을 끊으려고 하는데 배너가 못하게 뻗어버리죠.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건 알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죽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배너가 사령관을 살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른 로마 함선을 만난 그런 상황인데요. Welcome, Consul. We had given up all hope for you. Water! The fleet, all lost. 5 galleons. 배가 5척만 침몰했다. The battle was won. 전투는 승리했다. You have a victory.
당신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Victory complete. 완벽한 승리입니다. 깜짝 놀라고 있죠.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누가 나를 살렸습니까? 이 옆에 있던 노예입니다. 노를 졌던 배 밑에서 배너가 나를 살렸죠. In his eagerness to save you, your God has also saved the Roman fleet. 물을 받아들인데 물 자기가 마시지 않죠. 노예에게 줍니다. 먼저 그 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아들고 사령관이 먹는 그 노예가 먹던 잔을,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영화가 이어질 때 제가 편집한 거예요. 짧게 중요한 포인트만, 그래도 시간이 짧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 사령관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사가 보이셨나요?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믿는 신이 너를 구원하려고 로마의 승리를 주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려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기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배너를 이제 양자로 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가문의 상속자라는 표시인 이 인장 반지를 그에게 띄워주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메사라에게 복수하는 그런 장면이 전차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다 보지 않아도 스토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시는데, 그렇죠?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공동체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자, 지금 마치 이 사령관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5장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지, 그 장면을 우리에게 5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5장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죄가 그들의 죄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부터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역사는, 모든 일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역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로 일부를 감추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속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거짓과 위선이 하나님의 아주 진노와 그 심판을 경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닌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면 그 어쩌면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12명의 사도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속이려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려나가게 되죠. 죽을 맞이하고 실려나가게 되었을 때 온 교회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또 세상 밖으로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는데요.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생생히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드러내셨죠? 나타내셨죠? 그게 5장 초반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이어지는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세상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12절 이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어디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요? 민간이에요. 민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누가 다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그저 사도들이 아니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예로, 지금 하나의 예로 어떤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엎힐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지금 세상 밖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는데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병이 고침받는다. 질병이 고침받는다.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느 정도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마지막에. 그렇죠?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왔을 때, 사도들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질병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더러운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타났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음을 얻었다고요? 16절 마지막에 다, 모두, 그죠? 교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도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5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5장 초반부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저 거룩하심만,
심판하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통을 고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렵고 무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맞죠? 그러나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삶의 걸음을 붙드시며 선한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죄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그 하나님은 죄된 그 자리에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관계가 아주 험악한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의 성적이 항상 말이 아니었던 거죠. 성적표를 받아오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공부하는 아들 옆에서 감시도 해보고 쪽집게 과일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걸 다 써봤는데도 아들의 성적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속이 타다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녀석아, 이번에도 성적이 떨어지면 아예 가족의 연을 끊자. 그때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아? 알겠어? 이렇게 아버지가 호통을 쳤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긴장을 해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적표를 받는 날이 되었는데요. 학교에 다녀온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너 성적이 어떻게 됐어? 그러자 이 아들이 덤덤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꾸준하시고 책망하시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호통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죠. 무섭게 회초를 드시고 우리를 혼내셔야 될 때도, 우리를 바로 잡으셔야 될 때도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 아픔에서 건지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한 번 더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전 사건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진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 죄를 끊어내고 이 죄를 벗어내는 그런 죄를 다루는 일들이 이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교회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 뭐 부자가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득하거나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죄를 끊어낼 때, 우리 연약함을 다 끊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죄와 같이 머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성령이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이 가져다주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혹시 감추어져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끊어놓고 성령을 밀어내고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결단하면서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나 개인의 삶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주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죄를 끊어내면서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요,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청송하더라. 자, 오늘 보면 이 13절은요 12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로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죠. 자, 그리고서 1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들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요, 그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13절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신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히 여기고 가까이 오지 않지만, 그러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을 칭송했다.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도들이 미워서 꺼려했다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싫어서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나와는 뭔가 다른, 감히 어울리기가 힘들어 보이는, 두려워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또 어떤 결과가 있나 보십시오.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할렐루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런 역사로 초대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가 주께로 나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사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린 그런 깨끗한 그릇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